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길이 막힐 때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 길이 막힐 때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문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길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1차 때도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했기 때문에 그 2차 때도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을 좀 더 확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유럽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 내려놓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즉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 국가들이 되는 유럽의 역사를 확 바꿔놓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과 실라는 길이 막히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갑니다. 길이 막히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갑니다. 6절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바울의 계획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도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선교를 보내시는 분인데 또 성령님이 선교하는 것을 막으시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트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9절.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꾸 성령님이 막으시고 길이 막히니까 전절 말씀. 바울은 어떻게 했겠어요? 길이 막힐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습관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죠. 길이 막히네?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왜 안 되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기도하는 거예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자꾸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막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막힌 문을 보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기도할 때 환상이 보여지죠. 잠잘 때 환상이 보이겠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환상이 보이겠어요? 절망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을 왜 닫으십니까? 이 길을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어딥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케도니아 어디에? 유럽이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니아 복음 전하라고 유럽 땅에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기도 보세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이 되잖아요. 다소, 도베, 루스드라, 안디옥, 두아디라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저 마케도니아, 유럽에.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막히니까 딱 트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로. 그 길로 틀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을 때 네아폴리 한국 지나서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빌립보.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성 사역가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마을의 바를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바꿔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어요. 바울은 참 항상 기도처를 정했습니다. 기도처를 정할 기도할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갔다? 강가로 갔어요. 왜 강가로 갔을까요? 강가가 조용하니까. 근데 거기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가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그림. 루디아의 문을 열어주니까 루디아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니까 루디아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든지 루디아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 보내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메시아를 소망하며 또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주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예수님 믿고 또 바울 일행을 모셔다 밝으신 날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루디아 보십시오. 어떤 여인? 기도하는 여인. 어떤 여인? 사업하는 여인. 어떤 여인?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우는 가정교회 목자가 되고. 바울의 모습 하나님이 딱 들으실 때 틉니다. 들어서 아시아 선교의 계획을 접고 이렇게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막힐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막힌 문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잠도 안 오죠. 힘들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어느 길입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잠도 안 오죠. 힘들죠. 그래서 바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루디아,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또 동역자가 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 여성 사업가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과 그 사업의 재능을 통해서 뭘 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평생에 바울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저거는 루디아 기념교회 집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네, 루디아가 얼마나 참 열심히 했는지 저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께서 선교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제 그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바울을 봤죠. 근데 바울과 디모데하고 실라가 선교원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건네줍니다. 어디서 모아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줘서 바울이 그 물질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영원권을 제어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루디아를 봅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사업을 하면서 또 루디아처럼 또 직장을 다니면서 루디아처럼 일을 하면서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들, 또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트실 때 틀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또 길이 막히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도가 다 그렇지만 바울이 많이 나오니까 바울의 여정 가운데는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길이 이건 뭐야, 죽을 만큼 돌에 쳐맞지를 않나? 가는 데마다 그냥 죽이려고 막 달려들지를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많았지만 마귀 역사도 많은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히니까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힙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감이며 첩고가 풀렸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지역에 점치는 여자 종이 있는데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귀신같이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들이 돈벌이가 되잖아요. 점 볼 때 그냥 하겠어요? 돈 주고 점 보니까 주인들이 그 여종 막 귀신 들려가 점 치니까 그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종을 알거든. 누가 하나님의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메시아의 그런 막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예, 그럼 점치는 거 무슨 역사다? 귀신 역사다. 절대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 귀신의 종들이에요. 사주팔자 또 귀신 역사예요. 궁합 귀신 역사예요. 그런 거 제발 보지 마세요. 귀신 역사라니까요. 귀신. 예? TV에 인터넷에 예능 프로그램 그런 엄청 많이 나오죠. 워낙에 우리나라 귀신 섬기는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귀신 역사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귀신들과 점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는 거. 점쟁이 점자 목걸이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역사. 여러분에게 가정에 또 인생에 귀신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저렇게 떠나갑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뭐가 안 돼? 점이 안 쳐져. 점이 안 쳐져. 점이 안 쳐져 귀신 나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저 주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도록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죽도록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예, 그럼 어떻겠어요? 예, 하나님 오라고 해서 왔는데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그림. 저희 빌립보 감옥이 저 감옥의 깊은 곳에 집어넣었다. 다음 그림. 예, 저렇게 쳐맞아가지고 발에는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우리가 저 순간 어떻게 한밤중이 됐어. 어떻게 할까요? 예, 사업도 안 되고 동생은 암이 나는데 어떻게 한밤중에 새벽 4시까지 잠도 안 오고 한밤중에 잠도 안 오고 한밤중에 뭐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다음 그림. 누가 듣도록? 그 감옥 안에 모든 죄수가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했다? 아니에요. 밤새 잠 못 이뤘다? 그게 아니에요. 예? 계속 우울했다? 그거 아니에요.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믿음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저 바울과 실라뿐이에요. 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며 감옥 착고가 다 풀렸대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또 길이 막힐 때 정말 하나 일이 잘 되나 했는데 또 막혔네.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죽도록 처맞고 감옥에 갇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그는 어떻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새 길을 또 열어주실 것이다. 새 길을 열어주시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낙심이 오고 어떤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여러분 낙심 금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낙심 금지, 절망 금지, 고민 금지, 방황 금지.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영혼이 꺼져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불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이 꺼져가는 거예요. 막 꺼진지 막 꺼지고. 이 영혼의 불빛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활활 믿음으로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기도의 불을 지피고 찬송의 불을 지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착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감옥 같은 마음, 감옥 같은 환경, 거기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저 감옥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이 끝나는 거죠. 승리가 없는 거예요. 자꾸 좌절이 되는 거예요. 믿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시 풀려나게 하시고 다시 새 일을 하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또 닥치고 어떤 문제가 또 닥치고 또 닥칠수록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환경, 어려운 환경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앞길이.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워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 순간에, 정말 그 순간에 절망에 사로잡힐 뿐이지,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도 새 힘을 얻고, 환경도 바꾸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우리가 보려면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누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찬송해야 돼요. 집에서 하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좌우자자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 밤새 고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나아요.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맡기고 그냥 푹 주무십시오. 밤새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하나가 없어요, 사실. 예? 나만 망가지지. 밥 많이 먹고 힘내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밥 많이 먹어야 돼. 금식하지 말고 밥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감옥같이 만드는 문제가 뭐예요? 요즘 여러분의 환경을 감옥같이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금아 찬양할지어다. 누구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어디에서 아둘람 굴에서 절망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잠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잘못 침체돼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또 세 번째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길이 막혀도 뜻대로 안 돼도 어려움이 계속 생겨도 사명에 집중하는 사명에 복음 전하는 사명 언제까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이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간수. 막 지진이 일어나고 모두 자꾸 풀어지니까 지금 어두운 감옥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지키는 간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그러니 바울이 딱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깜짝 놀란 거죠. 지진 난 것도 지금 깜짝 놀라 죽겠는데 죄수들이 다 안 도망갔네.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안 도망갔지? 사실 도망갈 수가 없죠. 지금 다들 지금 뭐 이런 놀라운 일이 경험되고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거예요. 도망가지 마, 가만히 있어. 예? 그들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정말 예수의 복음 전하는 거죠. 다음 절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간수를 구원하려고.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도망가지 않고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죠. 그리고 주 예수를 다 봤으니까 감옥 안에 죄수가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봤잖아요. 다 보니까 이 복음을 다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한순간에 배가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집중해서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예수님 전하는 사명,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바울뿐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어딜까요? 공동묘지. 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하나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많은데 나는 이 상처 다 치료받은 다음에 뭔가 할 거예요. 그냥 상처 안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어. 이거 해결하고 나가면 또 그냥 주님의 일 사명 감당할게요. 그거 끝나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문제는 또 해결이 되고 또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또 그냥 그거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인생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그럼 무슨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새와 다음 그림이 있는데 간수는 저희 간수 간수가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온 집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맡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갈 줄 알았는데 이걸 넉넉히 이기면서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라니까요. 우리의 생사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나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언제?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순간이거든. 그래, 사명 끝났다. 착하고 충성되지만 잘 됐다. 그냥 그만 와라. 그냥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따르는 저런 기적과 은혜로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승리하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떤 길이 열려요? 천국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야, 어떻게 진짜 저렇게 매맞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진짜 뭐 어떤 성에 들어가서는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어 던졌는데 그냥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러게 가지 않나. 또 로마로 들어갈 때는 유라굴로 광풍 만나 2주 동안이나 살지 못할지 막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가나.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바울이 가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에 집중합시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명에 집중합시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